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속회에 대해서 우리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 속회 지도자 교육을 제대로 하려면은 한 6시간 막 이렇게 좀 해야 돼요. 그런데 짧은 것들은 제가 이제 화요일에 우리 모여서 속회 지도자들 모임을 가질 때에 틈나는 대로 조금씩 나눠 드리고요. 지난주에는 우리 속회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속회 지도자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잠깐 지난주의 이야기를 아주 짧게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지난주는 교회 안에 작은 교회에서 속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초대교회가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강력하게 부흥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는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큰 무리로도 모여서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많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런 모임도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또 흩어져서는 교인들의 가정에 한 10명씩 또 20명씩 모여서 그렇게 소그룹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 모임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움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코로나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코로나 때도 무너진 교회, 문 닫는 교회가 있었는가 하면 오히려 코로나 때 더 부흥하는 교회가 있었대요. 현상 유지하는 교회를 넘어서 부흥하는 교회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든지 소그룹 모임을 그렇게 유지했다는 거예요. 우리 모이자 하면서 서로 챙겨주고,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서로의 아픔도 들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또 서로 기도뿐만이 아니라 삶을 돌아봐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교회들이 더 든든하게 세움받았다는 거죠. 대그룹으로 모였을 때 예배드리면은 말씀을 듣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은혜 받고 아멘 하는 것밖에 할 수 없는데 소그룹으로 모이면 서로 음식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삶을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은혜 받은 것들도 서로 점검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도도 서로 해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대그룹 예배와 소그룹에서 모여서 하는 이 모임이 서로 보완이 되어서 이렇게 든든하게 신앙을 지켜주고 세워줄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이 공동체에 대한 어떤 욕구가 있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나 공동체 안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대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구 가운데 소속감, 나 어디 속하고 싶어. 그리고 수용감, 나 어디에 좀 받아들여주는 것, 나를 이렇게 받아주는 것, 그걸 느끼고 싶은 것도 있고요. 또 안정감도 느끼고 싶고 자존감, 내가 뭔가를 얘기했을 때 그것을 수용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과정에서 나의 자존감도 느끼고요. 그리고 연대감, 우리 함께 하자 하는 그 연대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요구한다는 거예요. 욕구처럼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에도 무슨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동체가 있겠으나 교회의 속회만큼 좋은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욕구를 이 속회를 통해서 든든히 채워지고 그리고 또 세워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속회의 색깔을 우리가 잘 규정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속회는 우리를 성화시켜주는 그런 좋은 도구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세상에도 많은 모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뭐가 다를까요? 웨슬리 목사님이 구원론 가운데 얘기할 때에 칭의를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완전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완전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계속 성장하고 완전에 도달해야 된다라는 것이 웨슬리 목사님이 강조하셨던 거죠. 칭의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고 회심하고 예수님이 너 이제 의롭다고 인정해 줄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줄게 라는 그 단계예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어린아이같이 계속 죄 짓고 계속 그냥 인격도 어리고 말하는 것도 그냥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비슷하고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예수님 닮는 과정을 밟아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성화, 거룩해지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온전한 성품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그 길을 쭉 걸어가야 되는데 그게 혼자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무엇을 통해서? 바로 이 속회를 통해서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속회에서 지도해주고, 속회에서 엉뚱한 길로 가지 않도록 점검해주고, 죄 짓지 않도록 살펴주고, 죄에 빠졌으면 건져주고, 영적인 게으름 가운데서 흔들어 깨워주고, 이러면서 지도해주고 가르쳐주면서 그 삶을, 인격을 변화시켜주는 그러한 좋은 방편이 바로 이 속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속회를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영국에서는 이 속회를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면서 영국 사회 자체가 다 뒤집어 엎어지고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속회를 하는데 이 속회의 어떤 색깔, 규정, 이 속회에서 뭐 하는 거지? 이거 뭐 하는 건지를 분명히 알아야지 거기에 맞춰서 하지 않겠어요? 이 속회 모여서 친교하고 놀고 먹고 뭐 이러는 데인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사회에도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 속회 할 때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과정을 이 속회 안에서 이루어내는 거구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교제도 하고 말씀도 함께 나누고 또 기도도 해주고 이러는 거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런 속회가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속회 지도자 교육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속회 지도자의 역할, 그리고 속회 지도자는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제 30분 정도 보려고 해요. 속회의 성패 요인이 있답니다. 속회의 성패 요인. 속회의 성패 요인. 무엇이 성패 요인일까요? 리더래요. 리더가 속회가 잘 되느냐 잘 안 되느냐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얘기예요. 속회가 다양하게 있잖아요. 교회마다 속회가 있고 우리 교회에도 속회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그 속회가 잘 되는 속회가 있고 잘 안 되는 속회가 있다. 잘 되는 속회, 잘 안 되는 속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리더라는 거예요. 리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속회 지도자들이 내가 제대로 서야지 속회가 잘 되겠구나. 내 속회원들이 행복한 속회, 유익한 속회, 오고 싶은 속회를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우리 속회 지도자가 아니신 우리 성도님들도 여기 같이 계시잖아요. 잘 들으시고 우리 속회 지도자들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라는 마음으로 같이 말씀 들으시고 또 여러분도 곧 부름을 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하자라는 마음으로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속장의 정체성을 보려고 합니다. 속장의 정체성, 속장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주님을 무엇하는 자? 사랑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게 속장의 가장 첫 번째 정체성이에요. 속장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을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목양을 위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야기, 아니면 예수님이 땅 끝까지 이르내 복음이 증인이 되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은 특이하게도 무엇이 나오냐면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그렇게 3번 사랑을 확인하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라고 당신의 목양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하는, 베드로에게 위임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온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는 목양 위임이다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목양 위임이라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온 인류를 하나님이 통치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목양을 위임하세요. 그죠? 예수님이 그 사명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가르치시고 귀신 쫓으시고 병 고치시고 돌봐주시면서 그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그 백성들을 예수님 막 다니시면서 그렇게 3년 동안 목양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는 하나님 곁으로 가시면서 그 목양을 또 위임해 주세요. 누구에게 위임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베드로에게 그것을 위임해 주는 거예요. 베드로 비롯한 사도들에게 그 목양을 위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너 나 사랑하니? 라고 확인을 하신 후에 3번이나 그걸 확인하신 후에 너 정말 나 사랑하면 내 양을, 예수님이 치셨던 양을 너에게 맡길 테니 네가 돌봐라. 네가 양 쳐라. 네가 양을 먹여야 된다 하면서 그 목양을 위임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온단 말이죠. 이 사도들은 또 누구에게 목양을 위임했습니까? 그들의 제자들에게, 목회자들에게 목양을 또 위임을 했어요. 그리고 현대 교회의 목사님들은 이 목양을 누구에게 위임합니까? 바로 속회 지도자들에게 위임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신 것이 목양을 위임받은 책임자들로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장의 정체성은 그것이구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이렇게 당신의 양을 목양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쌍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목양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목양시키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도 그러죠. 속회 지도자 신청받습니다. 이렇게 광고 안 나가죠. 어떻게 얘기합니까?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하겠습니다. 콜링 할게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전화해서 요번에 2024년도에 속장으로, 부속장으로, 교구장으로 좀 섬겨주십시오 하고 콜링을 부른단 말이에요. 이거 아무나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여러 사역팀들이 있어요. 우리 새가족들이 오시면 사역팀에 신청하세요 하고 이제 신청서를 나눠드립니다. 그럼 막 이제 신청을 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교사 들어있지 않습니다. 왜요? 교사는 어린 아이들을 목양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콜링해서 부르는 거예요. 교사로 함께 섬겨주세요 하고 부르는 거지. 저 교사 할래요 한다고 그냥 아무나 막 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요?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양을 맡아서 예수님처럼 그런 섬기고 사랑하고 돌보고 키워야 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속회 지도자의 자리가 굉장히 소중한 자리라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거 확인하지 않으셨잖아요. 베드로 다 알지요. 베드로 얼마나 잘 알아요. 베드로 어부고 많이 못 배웠고 엉뚱한 소리 팍팍 하고 그냥 물 위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그냥 승질도 그냥 뭐 더럽고 막 이런 베드로, 그죠? 그런데도 뭐 확인하세요? 너 나 사랑하니? 사랑하는 거 3번 딱 물으시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니까 그러면 내 양 네가 맡아라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양을 맡기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 속회 지도자들은 먼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특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양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2번째는 우리 속회 지도자들은 목회의 뭡니까? 동역자예요. 동역자. 목회의 동역자. 우리 같이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 교회의 직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온전하게 세운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그
완전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도록 그렇게 세워나가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이 금요 성령 집회의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설교 제목을 교회 안에 작은 목자. 여러분들은 작은 목자예요. 목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작은 목사들이라니. 속장이라고 속회 지도자들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교회 안에 작은 교회가 속회인 것처럼 교회 안에 작은 목사님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전체 우리 공동체에 우리 부목사님들이 저하고 마음을 맞추어서 끌고 나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목자의 마음으로 나는 작은 목사야 라는 마음으로 목회자와 함께 마음을 잘 맞추어서 연합해서 그렇게 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그렇게 가져야 돼요. 나는 목회의 동역자야. 나는 담임 목사님의 목회하는 것에 나는 적극적으로 마음을 맞추고 동역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목회 동역자로서 세 가지 태도가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치관과 사역의 방향 일치. 가치관과 사역의 방향이 목회자 담임 목사와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올해는 이걸 중점적으로 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잡아주시고 이렇게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때 그것이 귀에 쏙쏙 들어와야 되고 마음에 막 박혀야 돼요. 이제 우리가 속회 지도자들은 화요일에 새벽 기도를 마치면 1층 식당에 모여서 모임을 갖잖아요. 그 모임 시간이 단순히 다음 속회 때 우리 이런 거 질문하시고 이렇게 하세요라고 속회 준비를 교육시키는 시간뿐만이 아니에요. 그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속회 지도자들에게 특별히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게 좀 어려워요 이런 말도 할 거예요. 요 목회하면서 이런 식으로 나가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꼭 도와주셔야 돼요 하면서 사역의 비전도 나눌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속회 지도자들이 마음이 하나 되는 시간, 그리고 그 비전이 하나 되는 시간, 사역의 방향이 하나 되는 시간으로 그렇게 가질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참 소중합니다. 깨워 일어나서 함께 나와서 같이 경청하고 듣고 같이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야 돼요. 그 자리에 참석을 안 하면 엉뚱한 짓 해요. 그죠? 엉뚱한 일을 한단 말이에요. 동역자로 함께 서야 되는데 동역자 아닌 마음으로 속회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끌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하는 것만 못하죠. 그래서 가치와 사역의 방향이 일치되기 위해서 마음을 맞춰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기적인 호흡이 맞아야 합니다. 담임 목사와 전체적인 목회 방향을 세운 다음에는 우리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속회가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속회 지도자들이 이끌고 나가야 되는 거죠. 이번에도 우리가 2월 4일에 우리 전교인 윷놀이 대회를 해요. 그죠? 윷놀이 대회를 하는데 우리가 그걸 쫙 얘기하고 또 그 취지도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그냥 윷놀이 하면서 우리 연초에 한번 신나게 놀아봅시다. 그리고 뭐 경품이 TV가 있대요. 여러분 TV 타가세요. 막 이러면서 여러분 뭐 그냥 윷놀이 여기에만 관심 있는 게 사실 아니거든요. 윷놀이 왜 할까요? 올해에 이제 2024년도에 우리 속회가 조정되고 이제 처음 속회가 모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그죠? 그러면은 그 속회에서 우리 속회원들의 얼굴도 확인하고 그리고 속회에서 윷놀이도 하면서 서로 경쟁도 하면서 서로 똘똘 뭉치고 이 속회원들끼리 연합하고 일치하고 이제 우쌰 해가지고 이제 일어서는 것, 그게 이 전교인 윷놀이의 어떤 취지란 말이에요. 근데 난 뭐 상품에도 상관없고 뭐 별 마음도 없고 뭐 이렇고 저렇고 뭐 해서 뭐 열심히 참여하라고 독려도 안 하고 이러면 이게 비전을 함께 나눈 사람의 그런 호흡 맞춤이 아니란 말이죠. 호흡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호흡을 맞춰야 돼.
뭐를 합시다라고 할 때 우리 속회 지도자들이 교회 전체의 방향에 맞추어서 내가 해야 될 역할, 내가 언제 도와줘야 될지,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맞춰서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우리 세 번째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동역자로서의 각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한다. 그래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 각 지체가 자기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몸을 잘 세워나가는 목회의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속장의 정체성이 있어요. 속장의 정체성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일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 쫙 나오는데요.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23절 뒷부분에 보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라는 표현이 있고 25절에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일꾼 하면은 좀 부담스럽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나의 자녀야 라고 할 뿐만이 아니라 너는 나의 일꾼이야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확인하려고 이 말씀을 함께 본 겁니다. 너는 나의 자녀야 라고 얘기할 때는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로 교제하고 서로 기도하면서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기뻐하고 또 격려와 위로를 받으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죠. 이거 하나님과 나 사이의 자녀로서의 관계를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일꾼이야 라고 부를 때는 사명을 주고 하나님의 일의 동역자로 초청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부르셨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워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친밀히 쌓은 그 은혜와 그 관계성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최선을 다해야지 라는 그런 두 가지를 다 붙잡고 있어야지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녀만 할래. 이거는 아주 어린 생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자녀로서의 풍성한 은혜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는 사명자로 일꾼으로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제 성장한 어른으로 보시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동역자로 저를 세우시는군요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속장의 정체성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다시 마음 가운데 잘 품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우리 속장의 역할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속회의 4가지 정의를 내린 적이 있었어요. 앞에 보이시죠? 속회는 가정입니다. 두 번째, 속회는 학교입니다. 세 번째, 속회는 병원입니다. 네 번째, 속회는 교회입니다. 이 4가지로 속회는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라고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속회를 이끌고 나가는 속장은 속회는 가정입니다 할 때에 속장은 어떤 역할을 맡아서 하는 걸까요? 부모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능들을 이렇게 보면서 속장의 역할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속장을 한단 말이에요. 부속장을 한단 말이에요. 교구장을 하는데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구나.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하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1번 같이 있습니다. 속장은 속장은 부모인데 부모된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과 용납의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듯이 속회원들을 잘 돌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 사랑할 때에 무조건 사랑하죠. 그죠? 속회원들을 부모의 마음으로 무조건 사랑해주고 용납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랑으로 돌봐주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에 무조건 사랑? 버르장머리 없어지는데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뒷부분에 다시 그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부모의 마음으로 내가 자녀 돌보듯이 속회원들을 돌봐야 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회원들에게 상황에 맞는 영적 공급을 책임져야 된다. 상황에 맞는 영적 공급을 책임진다.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일 때에 아주 어렸을 때는 뭐 먹여요? 모유를 먹이죠. 그 다음에는 분유 먹이죠. 그 다음에는
이유식 먹이죠. 그 다음에 죽 먹이고 그 다음에 밥 먹입니다. 그죠? 그 상황에 맞추어서 먹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속회원들 가운데 초등학생 같은 사람도 있고 영아 같은 사람도 있고 청년 같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른 같은 성인이니까 여러분들이 속회 지도자들을 맡은 거예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으로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대우할 것이 아니라 정말 막 갓 신앙생활한 어린 신앙인들에게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는 그 말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태도를 보여야 되고 거기에 맞추어서 그 영의 양식을 공급해 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또 부모이기 때문에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속회원을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을 우리가 보호하잖아요. 무슨 사고 나고 교통사고 나고 막 이랬을 때도 보면은 부모가 애 살리려고 막 품에 끌어안고 그래서 자기 몸 다 다치면서도 이 아이 살려내고 하는 그런 뉴스가 가끔씩 나오지 않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그런 것처럼 우리 속회원들이 다치지 않게 속회원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 부모의 마음으로 외부의 공격과 위험을 차단해주고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우리 사랑하는 속회원들을 세밀하게 돌봐주고 삶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채워주는 것이 이 속장의 부모로서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뭡니까? 속회원을 격려하세요. 자녀들이 부모의 격려의 말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리고 동기부여의 말을 통해서 소망을 얻고 그렇게 자라나는 것처럼 속회원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동기부여해주고 이러면서 그 속회를 잘 이끌어 나가는 것이 바로 이 속장의 부모된 모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이 자리에는 속장의 역할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 계셔요.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에 이제 이사를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또 다른 곳으로 이렇게 떠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면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어땠느냐 서로 이렇게 말씀도 나누고 하는데 제가 이제 아주 강력하게 기억 남았던 분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가기 싫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속회 때문에 가기 싫다는 거예요. 속회 때문에. 왜요? 그랬더니 그 속회의 속장님이 누구누구신데 그 속회 속장님이 친정 엄마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정 엄마 같다고. 그냥 안아주시고 늘 기도해 주시고 늘 격려해 주시고 뭐 있으면 싸주시고 이러면서 정말 친정 엄마 같아가지고 나의 친정 엄마보다 더 친정 엄마 같아가지고 이 속회 떠나기 싫어가지고 가기 싫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말 사랑으로 그렇게 관심 갖고 품으시는 내가 있기를 바래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제 아빠 같아야 되겠죠. 아빠같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우리 큰 두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속장은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그래서 속회원들에게 학교에서 지식을 전달해서 키워주는 것처럼 우리 속장들이 성경적인 지식이나 기도에 대한 이야기나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들 그 지식을 잘 전달해 주셔야 돼요. 제가 이 목사로서 예배 시간에 설교하면서 일일이 그런 것들을 다 지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새 가족이 들어왔을 때 뭘 몰라요. 성경도 못 찾고 뭐 찬송가도 모르고 또 헌금 생활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교회 예배가 몇 번이나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죠? 딱 붙잡아 놓고 같이 싹 전달을 해줘야 돼요. 잘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또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사랑과 헌신과 섬김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이제 알려줘야 돼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잘 또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말로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델링 교육. 이 모델링이 뭐냐면은 보고 따라해라라는 거예요. 보고 따라해라. 내 삶을 보고 따라해라라는 거예요. 우리 속장님은 저렇게 하시는구나. 우리 속장님은 이렇게 기도하시네. 우리 속장님은 이렇게 전도하시네. 우리 속장님은 이렇게 헌금 생활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고 배울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하면은 이제 속장님들 부담스러워요. 나도 제대로 못하는데 나도 완벽하지 못한데 나도 겨우 막 새벽기도 일주일에 한 번 겨우 막 나오는데 이런데 내가 어떻게 하지?
괜찮아요. 따라합시다. 반발짝만 앞서갑시다. 시작. 반발짝만 앞서갑시다. 반발짝. 우리 속회원보다 내가 반발짝만 앞서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완전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반발짝만 앞서간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을게요. 훈계와 시작. 훈계와 책망을 통해 바른 길로 인도. 아까 그런 얘기했죠. 부모의 입장으로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돌봐주고 그러면 버릇 없어지면 어떡합니까? 맞아요. 그럼 버릇 없어지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는 속장님이 선생님의 마음으로 이거 너무 어긋나네, 너무 딴 길로 가네, 너무 영적으로 나태하네, 그럼 따끔하게 야단 치실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죄 가운데 빠졌는데 그가 가운데서 이제 허덕이고 있고 그걸 즐기고 있어요. 그럼 훈계해야죠. 그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정해주고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바로 속장이 선생님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봅시다. 속회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죠? 병원이라 그랬죠. 병원. 병원에는 의사가 있죠. 그래서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속장은 의사입니다. 의사는 세 가지를 잘해야 돼요. 단계별로 있어요. 처음에 뭡니까? 진단을 잘해야 돼요. 진단. 그래서 속회원의 상태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 병원 가가지고 좋은 의사 만났다라는 생각 언제 듭니까? 저는 상담할 때 들어요. 상담할 때 어디가 어떻게 아프냐고 하면서 상담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열이 이렇게 나고요, 어땠고요, 그러면 언제부터 아팠어요? 그러면 3일 전부터요. 그러면은 화장실은 잘 갔습니까? 무슨 음식을 먹었습니까? 어땠습니까? 하면서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아, 이런 경우에는 이런 가능성이 있는데 또 요렇다고 하니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요런 것 같아요 하면서 막 설명을 해주면서 진단을 해주더라고요. 그런 말이죠. 그 병원에 또 가고 싶어요. 그죠? 왜요? 나의 상황을 잘 알아주고 나의 상황을 잘 기울여주고 정말 나에게 가장 적합한 것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막 애써주거든요. 우리 속회 지도자들이 이런 역할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얘기하는데 그거야? 그러면서 그냥 자기 얘기 또 속회 지도자 얘기 잔뜩 하고 말 못하게 그냥 쏟아붓고 그러면 말이죠. 나는 내 말 좀 하고 싶은데, 내 속에 있는 것 좀 막 털어놓고 싶은데, 내 심령에 어려운 걸 좀 막 이렇게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 속해 온 건데 그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속상해요. 그래서 시간이 좀 가더라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쭉 이야기를 좀 들어주고 살피고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주고 속회원 간의 관계도 한번 진단해주고 그리고 개인적인 신앙생활도 점검해주고 하면서 진단을 잘 해주는 그런 의사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처방을 내려야 되죠. 처방.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 약으로 처방을 하고 주사로 처방을 하지만 속회 지도자들은 말씀으로 영적인 처방을 해줘야 되는 거죠. 말씀을 이렇게 보세요. 어느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말씀으로 지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지도를 안 해주면은, 내 상식으로 지도를 해주면은 휘청휘청거려요. 그래서 말씀으로 양육해주고 가르쳐주고 지도해주고 그 진단에 맞는 해결책을 내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와, 내가 어떻게 성경 말씀을 그렇게 잘하는 박사나? 그러면 목사님만 물어보면 돼요.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돌팔이처럼 하면 안 되잖아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관리해 주는 거예요. 이제 나았어요? 그러면은 이 속회원이 똑같은 일에 빠져들지 않도록, 똑같은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계속 관리해주고 회복된 이후에도 계속 이끌어주고 하는 것이 바로 속장의 역할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볼게요. 네 번째, 속장은 아까 속회는 교회라 그랬죠. 작은 교회라 그랬으니까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그 리더가 누구입니까? 목회자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속장은 목회자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첫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한다. 목회자의 사명이 그런 겁니다.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도록 만들어 주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에 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상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목회자거든요. 그게 목회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런 일을 하는 거죠. 내 속회원들을 어떻게 하면은 거룩한 삶으로 이끌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게 만들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상 받는 사람 되게 만들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늘 고민하면서 해야 돼요. 그리고 목회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 속회원들의 입장을 하나님께 대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속회원이 이거 어려워요. 우리 속회원이 이것 때문에 고민해요. 우리 속회원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대변을 해주면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가르침을 주셔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속회원들에게 가르치고 이끌어주고 소통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운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주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속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속장은 목회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제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목회자로서, 내가 의사로서, 내가 부모로서, 내가 교사로서 그렇게 속회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고 내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속장의 이 역할을 감당할 때에 분별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이 네 가지 역할을 잘 감당을 하려면은 요 때는 요거 하고 저 때는 저거 하고 이걸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수준이 어려요. 그런데 영적으로 수준이 어리면 부모의 역할로 접근해야 됩니까? 교사의 역할로 접근해야 됩니까? 그때는 부모의 역할로 접근해 줘야 돼요. 부모의 사랑으로 감싸주고 사랑으로 돌봐주고 속회에 나오면 내가 사랑받는구나 이걸 알려줘야 돼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신앙생활도 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삐딱하게 하고 영적으로 게으르고 이럴 때 무조건 부모의 마음으로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이래도 괜찮아, 저래도 괜찮아 이러면 망가져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사의 입장에서 따끔하게 훈계도 해주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이게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역할들을 내가 지금 이 속회원에게 어떻게 지금 적용하면 좋을까? 이 속회원의 상황과 또 신앙 성숙도와 또 여건들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잘 그 역할들을 감당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뒤에 이제 속장의 자기 관리가 있는데 이건 크게 큰 부분만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속장의 자기 관리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기적으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 속장님들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영의 양식을 먹어야지 힘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힘이 생기잖아요. 말씀에서 방향이 발견되고 말씀이 이정표가 되고 말씀을 알아야지 또 속회원들에게 좋은 처방을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큐티하는 거에 대해서 열심을 내셔야 돼요. 우리 속장님에게 말해도 뭐 텅 빈 것 같아 이러면 참 곤란하지 않습니까? 우리 속장님은 뭔가 말씀으로 나를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 이렇게 돼야죠. 그렇죠? 그러려면 내가 평소에 늘 말씀과 가까이 하고 말씀 봐야 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기도의 생활화. 기도의 생활화. 기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우리 속회 지도자들은 기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었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 안 오던 그 땅에 비가 내렸어요. 왜요? 기도했더니 기도를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대화하면서 또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그런 통로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좋은 속회 지도자 되고 싶어요 하면서 기도 안 하면 그거는
말과 행동이 다른 겁니다. 내가 좋은 속회자, 지도자 되고 싶어요 하면 새벽 기도 나오셔야죠. 금요 성령 집회 나오셔야죠. 나와서 기도해야죠. 혼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함께 모여서 또 열심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죠. 중보기도 하면서 나의 속회원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룩에 대한 열망. 거룩에 대한 열망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지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지 않은데 속회원들에게 무슨 거룩을 얘기하고 하나님 뜻을 맞추어서 살라고 하겠습니까? 속회 지도자들이 먼저 거룩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속회에서 성경 말씀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은혜롭다가 이거 딱 끝나고 음식 먹을 때가 되면은 뭐 아이들 공부는 어떻게 시켜야 되고 막 이런 얘기할 때 굉장히 세속적으로 막 바뀌는 그런 걸 제가 가끔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 이야기 나눌 때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서로 막 나눠야 되는데, 목사님의 설교 가지고 우리 같이 나눕시다 할 때는 말씀 안에서 나누다가, 그러다가 같이 차 마시면서 밥 먹으면서 일상에 얘기할 때는 굉장히 세속적인 기준으로 확 쏠려 나가는 걸 보게 되더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속장님이 그걸 딱 잡아주셔야 돼요. 우리 그런 얘기는 하지 맙시다. 막 그냥 다른 사람 뒷담화하고 막 이런 모임으로 이게 확 변질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관리하고 이끌어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시간이 짧으네요. 예. 짧게 할게요. 예. 예, 기도해야 되니까. 예, 기도해야 되니까. 그 대신 우리가 이제 화요일에 이제 모이면 제가 계속 뭔가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 거예요. 속회를 인도할 때 이런 방법으로 하면 좋다는 팁도 알려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제 지난주와 이번 시간은 중요한 것만 이제 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우리 마치면서 속장의 상급에 대해서만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속장의 상급이 있어요. 상급. 여러분들에게 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부족한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축복이란 얘기예요. 내가 부족한데도 나를 불러주셨어.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축복이죠? 감사한 줄 아세요. 이제 불러드렸잖아요. 그죠?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족한 나를 사용하기 위해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 이게 축복이란 얘기예요. 부족했는데 나를 불러주셨어? 그러면은 능력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속회 인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축복이에요. 감사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작. 충성하는 종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기 때문에 축복이라는 얘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 상 받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상 주십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초청받은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귀한 역할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마치고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아주세요. 나를 보내세요. 이 찬양 같이 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